창세기 강의 99번째 시간 강의 이제 48장 1절에서 22절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평생 모은 1억 비닐봉투에 담아 무작정 대학 찾은 노점상 할머니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남 한평에서 사는 김정순 할머니는 직접 키운 나무를 매주 금요일 광주 상무 금요시장에서 파는 노점상이십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평생 나물 노점상으로 모은 돈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방법을 몰라서 무작정 비닐봉투에 그 현금을 넣어서 전남대학교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장학금을 기부하게 된 것은 국민학교 시절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이 배움의 한이 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남대학교에서는 19년부터 김정순 장학금으로 지정하여 매년 4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27년이 도래하면 400만 원의 금액만 남아서 한 명당 100만 원씩만 지급할 수 있기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잘 주었는데 이제 와서 100만 원씩만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노점상 나물 팔아서 그 돈 모으는 일이 쉽지 않지만 건강이 허락되는 한 더 열심히 일해서 전남대에 400만 원을 더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가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장학금으로 공부한 의대생이 자신을 선생님으로 불러줘서 감사하고 초등학교 졸업장조차 없는 자신을 선생님, 여사님으로 불러주는 게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할머니의 손을 찍어서 기사에 올렸어요. 할머니의 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나무를 길러서 파신 할머니의 굽은 손가락입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본문과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기부에 앞서 자녀들의 만류는 없었느냐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자식들도 어렵게 사는데 자식들도 왜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1억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내 오랜 바램, 그 할머니의 오랜 바램, 어머니의 오랜 바램을 알고 있기에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했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자식들 같습니다. 할머니의 이 바램은 다분히 영적입니다. 내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내 자식들도 복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자식보다 더 힘든 학생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어쩌면 축복의 우선순위를 뒤바꾼 할머니의 축복은 오늘 본문의 야곱의 축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야곱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축복의 순서를 당시 고대 사회의 상식이었던 첫째 므낫세를 먼저 축복한 것이 아니라 둘째인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은혜와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사자인 요셉은 당황하여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기뻐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유명한 말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는 대답을 하면서 그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론입니다. 힘을 내어 일어나 말씀으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이 일 후에로 시작되죠.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 요셉의 기근을 맞이한 애굽의 토지 개혁을 이뤄내고 야곱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이게 풍성함 일어나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번성하고 17년을 더 살면서 목축업을 통해서 그냥 본인의
본인들이 해왔던 일들을 쭉 해내 갑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던 시절에도 야곱은 총리 요셉에게 아들아, 우리는 이곳에서 살 곳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 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17년을 이곳에서 더 살면서 드디어 야곱에게 노환이 옵니다. 병이 들죠. 147세입니다. 이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습니다. 누워있게 됩니다. 자, 그러자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곧바로 찾아갑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얼마나 찬란하게 그가 쓰임받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요셉의 영적 감각은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의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감옥살이 평생 하다가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은 결혼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공직에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애굽 사람과 혼인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애굽 여인과 혼인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두 아들은 요셉에게 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뜻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나 이 두 아들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토지개혁, 이 개혁 가운데에서 아무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 이방 제사장, 애굽 제사장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부잣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얼마나 탁월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완전 슈퍼 엘리트겠죠. 그 당시 최고 교육을 받은 이런 자녀들이었는데, 요셉의 걱정은 이 아이들이 애굽 사람이 될까 봐. 모양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약간 서양 사람들 닮았는데 애굽 사람들 좀 까무잡잡하거든요. 생김새도 좀 다르죠. 혼혈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이 아들들이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아마 미래가 보장된 판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두 아들을 챙겨서 데려갑니다.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이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바로 데려간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때 두 아들을 데려가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의 축복은 없습니다. 요셉은 아들들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축복,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지만 이 아이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유산이 있었어요. 그게 영적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학렬이 높거나 같은 형제 자매를 변화시키는 일은 더군다나 더 어렵습니다. 적어도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부모에게 권능이 있을 때 내 자녀를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 자녀는. 요셉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아직 현직에 있고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겁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이 중요한 축복을 누워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겁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원론입니다. 2000년 기독교 신학 역사에서 이 이원론의 문제는 아직도 극복되고 있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야곱 이스라엘은 지금 무려 147세입니다. 그는 지금 와상 상태입니다. 소위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영적 순간에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근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 섬겨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일어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걸 와상 상태라고 하죠. 근데 야곱은 일어나요. 힘을 내요. 여기서 힘을 내는데 힘을 내어주는 게 뭐죠? 근력 아닙니까? 네. 나이가 먹으면 이 근육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일어날 힘이 주는 근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뿐입니까?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은 14절에서 아프지 않은 멀쩡한 사람도 하기 힘든 크로스를 합니다. 이거 별로 지금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따 우리 실습해 볼 겁니다. 노인이 하기 힘든 동작이에요. 분명 생전에 그는 숄더 프레스나 벤치 프레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엄청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뭘 도구로 썼습니까? 몸이에요. 몸을 도구로 썼습니다. 그 몸은 147세에도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팔을 크로스하고 싶을 때는 크로스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젊은 요셉이 뜯어 말리고 수정하는데도 버틸 힘이 있었어요. 저는 이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설교와 주석들, 자료들을 참고합니다. 근데 제가 참고한 이 48장을 다루고 있는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한 곳도 없었어요. 정말 아쉬웠습니다. 영적인 것만 다루는 거죠. 저는 나면서부터 뚱뚱했습니다. 저는 그냥 먹으면 살이 쪄요. 그리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를 참 싫어합니다. 재미없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직장 다닐 때 직장 옆에 헬스장을 1년을 끊었습니다. 싸게 해준다 그래서. 하루 갔습니다. 하루. 연초에 그렇게 이제 헬스장은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뭐 힘든 운동하고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제 하고 싶은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그때 이후로 억지로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오래 살려고, 더 많이 즐기려고, 세월이 너무 이제 아까우니까 더 많이 죄 지으려고 그냥 열심히 건강 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됩니다. 머리에 손을 올리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크로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인지 상태를 유지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잊지 않고 다른 지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떤 곳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야곱은 지금 남다른 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났고 크로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한 톨도 빼놓지 않고 기억해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의사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의학과 정의원 선생이에요. 저성노화. 그냥 이분은 요즘 틀면 나옵니다. 정말 틀면 나옵니다. 이분은 근육을 재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비유하면서 근테크라고 말하죠. 50대 이후에는 반드시 유산소보다 근육 운동을 늘려서 근손실을 막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눕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하루 일과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억지로 저 이마트 앞에 헬스장에 가서 걸어갑니다. 가서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 들고 땀내고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부흥회를 간 것도 아니고 안수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가 맑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척교회 7년인데요, 조용한 평일에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냥 너무 기쁘고 행복할까요?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가시고 우울이 떠나가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은 동기와 집중력이 생깁니다. 머리에 안개가 걷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렵죠,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냥 누워있고 싶고 일어나고 싶지 않고 다 귀찮고 낙심이 들고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먹습니까? 초가공식품을 먹게 돼 있어요. 단순당, 정제탄수화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악순환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우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라면을 끓은 지 3주 정도 됐는데 어젯밤이 고비였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간식을 남겨주는데 집어먹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가공식품은 이미 멜티드 된 거, 이미 다 녹아 있는 거라 그냥 입에 넣으면 녹는 거예요. 다 씹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요, 제가 요거 초가공식품 탄수화물 3주 됐거든요. 속이 편하고 머리가 맑아요. 우울감과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루를 다시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두리스트와 나투두리스트를 정하고 오늘 내가 할 것들을 정리하고 살아갑니다. 책이 읽혀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목사도 아플 수 있습니다. 성도도 아플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유전적으로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프면, 제가 아프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과목이 있습니다. 체육입니다. 교육과정은 반드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제라도 이제 다가올 노년 60대, 70대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육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에 대한 근거로 신약 고린도전서 6장 9절 20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은 임대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어요. 임대입니다. 잠깐 빌려 쓰는 겁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유일하게 신약시대의 성전으로 인정하는 건 여러분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 없으면 축복이 임합니까? 안 임하죠. 성전이 부실하면 성령이 임해도 셉니다. 막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값으로 사신 것이 됐고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사단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성령의 전인 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것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보다는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을 채울 것들을 더 몰입하게 만들 겁니다. 즐거움과 이런 것들 몰입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축복받는 일을 못하도록 할 겁니다. 절대 운동 안 하고 아무거나 먹게 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용기가 없고 힘든 일 앞에서 바로 좌절하게 회복 안 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힘과 동시에 육신의 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잘 주무시고 몸을 힘들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 싫어요. 아직까지 아침에 쌀쌀한데 그냥 이마트까지 걸어갔다 오면서 이 시계 딱 찍고 가는 거예요. 그때 더 좋은 거는 그때 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설교는 짧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 게 긴 설교는 오래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거기서 주여가. 그런데 그러니까 본문 하나도 안 읽으면서 뭐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잠을 뭐 몇 시간, 3시간, 4시간 뭐 이러시면은요 거기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주무시라고 드립니다. 그냥 용기가 솟아올라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고요. 우울감이 그냥 떠나갑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그러니 그거를 싫어하겠죠. 그리고 초가공식품으로 버티게 할 겁니다. 3절, 자, 그렇게 힘을 내어 일어난 야곱은 지난날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전합니다. 이 루스의 축복이 창세기 몇 장일까요? 28장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우리는 28장 설교 들은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 반면 야곱은 그 세월을 들었던 말씀을 한자도 빼놓지 않고 기억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형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던 그날 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야곱은 이때까지 그 말씀을 한자도 빼놓지 않고 잊지 않았던 거예요. 줄줄 읊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147세에 그는 치매도 오지 않았고 멀쩡했던 정신으로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평생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억했고요. 본인의
육신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최고의 치매 예방과 치매 진행 지연과 어쩔 수 없이 노쇠해서 치매가 오더라도 착한 치매로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치매가 지금 현대인이 가장 두려운 질병인데요. 모든 의사들이 하는 말이 사회적 관계를 늘리라 그래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와서 찬송 부르고 얼굴 보고 나누는 거예요. 치매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오더라도 착한 치매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거든요. 나쁜 치매 오면 힘들어요. 4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라. 5절 야곱은 애굽에 오기 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아들 요셉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챙기고 야곱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동급으로 여겨줍니다. 차별이 없어요. 훗날 이들은 당당히 이스라엘 12지파의 일원으로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혼혈아예요. 생김새가 달라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외모와 혈통과 상관없는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루하고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결핍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이 기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혼혈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매일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 말씀,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게 뭡니까? 천국잔치를 주인이 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안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을 샀고 땅을 샀고 장가 갔으니 못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주인이 종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데리고 오는데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과 산을 타리러 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천국잔치 나중에 들어와서 열어달라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들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찾아온 야곱은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고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친아들 루벤과 시몬과 같이 똑같이 축복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 야곱의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영혼은 맑아요. 지금 그는 영혼이 아주 맑아요. 그래서 말씀을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요셉이 두 아들 외에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은 내가 축복하겠지만 이후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왜? 돌아가시니까요. 네. 육신이 없으면 축복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 에브랏 베들레헴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갑자기 왜 어머니 얘기합니까? 그거는 내가 이만큼 너희 엄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한 거는 요셉을 축복한 건데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좋은 축복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리시고 아이들을 잘 키우시는 방법은 딴 게 있지 않아요.
그냥 애 있는 데서, 가족 단톡방에서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만 얘기하십시오. 그냥 난 니네 엄마가 좋다, 니네 아빠가 좋다, 지금 닭살이 돋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애들은 어때요? 그냥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내가 네 엄마 그렇게 사랑했다, 이 얘기는 그냥 요셉에게 엄청난 자존감을 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 문단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두 가지. 야곱의 축복은요, 중요한 순간에 힘을 낼 수 있는 육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선명하고 풍성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은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는데 두 가지예요. 몸을 관리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그 육신의 축복,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영과 육의 강건을 바탕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야 됩니다. 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8,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을 부르고 요셉은 그 아들들을 아버지 앞에 데려갑니다. 자, 10절. 축복할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 신경 중에 가장 예민하고 제일 먼저 망가지는 신경이 시신경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면 시력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세월이 근력은 있었지만 눈까지는 힘들었던 거죠. 눈에는 근육이 없거든요. 신경이 있을 뿐이거든요. 미세한 혈관이 있을 뿐이에요. 11절, 야곱은 감격하면서 이룬 줄 알았던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까지 보게 되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죠. 12절, 요셉이 축복받는 두 아들을 잠시 물리고 아버지에게 절하며 일종의 세팅을 합니다. 그 세팅이 뭡니까? 13절, 아버지의 오른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왼손으로는 둘째 에브라임을 향하게 합니다. 세팅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업적을 남겼던 요셉도 자식 문제 앞에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도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축복 받았죠. 그러나 그는 지금 당시 고대 애굽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대로 또 자신의 호불호대로 장자 우선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므낫세가 더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상식이었어요. 장자 몰빵 사상.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성경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총리로서 완벽한 토지 개혁을 이루고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국가 시대로 전환되는 그 중요한 일에 쓰임 받았던 그였지만 자식 문제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늘 자식 문제 앞에서 시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겸손하게 쓰임받던 요셉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14절, 자 보십시오. 문제의 구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여기서 그 유명한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크로스. 여러분, 근데 얘네들이 지금 잘 먹고 커서 등치가 크니까 이게 거리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갑자기 딱 잃어버려. 해보세요. 시작. 그 정도로는 머리가 애들이 크기 때문에 안 돼요. 쫙! 시작. 해보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어려워요. 이거는 근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요셉이 이거 치우는데도 버텨요. 잡고 치워요. 근데도 버티거든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 축복은 야곱이 자신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 근력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본문이죠. 네? 이 크로스 딱 시켜버려요. 그래서 첫째인 므낫세에게 왼손의 축복을 주죠. 자, 고대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왼손은 이제 좀 이상한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뭐 닦고 이런 데 쓰거든요. 재미없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이걸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주의 무슨 손이 나를 붙드십니까? 네, 이단은 주의 왼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굉장히 오른손으로 하죠. 그래서 중동에서 뺨 맞으려면 왼손으로 악수하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모욕 주는 거죠. 크로스 시켜버려요. 그리고 15절, 그가 요셉을 위해 축복합니다. 왜 요셉입니까? 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순간에 이렇게 하십니까? 12지파에서 레위지파가 빠지고 11지파가 되는데 요셉의 아들들의 축복까지 2배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의 축복은 곧 요셉의 축복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셉이 지금 147세의 노인이 되어서 돌이켜보니 살면 살수록 더 확실해지는 축복이에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 자신의 출생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이 147세 노인이 길러줬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믿음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길러줬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셨다. 이거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147세 노인이 아는 거예요. 16절 인상적인 본문입니다. 밑줄 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쉽지 않아요. 세상엔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받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도요, 사고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감기 또 올 수 있잖아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끝나는 거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환난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그동안 99번 설교 들으면서 야곱의 인생 봤잖아요. 정말 환난도 그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너무너무 전무후무한, 너무너무 소중한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팔을 크로스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을 주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진짜 그래요. 불신가정에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요, 지금도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웬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내가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웬 은혜로 이걸 알게 돼서 그래도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아니면 나는 망가졌을 텐데. 예수 안 믿고 나에게 소명이 없다면 저는 그냥 죄인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잡아주셨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이게 바로 야곱이 말하는 복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받은 이 복이 중요한지, 그리고 구원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건지를 깨달으셔야지 교회 나오는 게 은혜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봤더니 내 뜻대로 내 인생 안 되더라. 살아봤더니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사는 거더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있었고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에클레시아, 그들을 죄 가운데 불러내서 그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는, 제가 교회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축복의 장소는, 하나님이 이 영적 축복이 전승되는 장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가운데 예배를 제정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시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영적 축복을 성경을 통해 나눠주시는 장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어떤 조건을 통해서 모이는 선교단체나 이런 부분은 졸업하면 끝입니다. 그 직종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실업인 선교회는 실업인만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주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습니다. 혼혈이든 이방이든 아픈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주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오류입니다. 저 역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 복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적인 복이 상속됩니다. 저 거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조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딴 땐 주무셔도 되는데 오늘 주무시는 거는요, 오늘 상속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상속받는 자리에서 졸거나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상속받으러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그게 여기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는 제가 뭐 이렇게 성도들 늘 챙기는데 이번 주에는 연락 안 드렸어요, 다. 상속 못 받으시면 본인 손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다들 오셨네요. 일부 예배 때도 오시고 많이 오시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중요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여러분 17절 요셉이 근데 마상합니다. 마상이 뭐죠? 마음 상한 거잖아요. 지대로 마음 상합니다. 아버지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아버지의 크로스된 손을 풉니다. 참 이게 진짜 마음이 상하고 기쁘지 않고 은혜가 안 돼요. 축복이 전승되고 있는 자리인데, 상속되는 자리인데 하나도 안 기뻐. 마상해요. 왜 그래요? 참 저는 이래서 사람은 되었다 하면 없는 것 같아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자식 문제에 호불호 앞에서 무너진 거죠. 못 깨어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므낫세가 더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므낫세가 더 이쁘거든요. 18절,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실수하신 겁니다. 그토록 겸손했던 요셉이 이성을 잃고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듭니다. 그리고 손을 억지로 풀어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데 아까 실습을 한번 하셨어요. 장로님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곱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를 비장하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 네. 살짝 야곱이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장로님 정말 영적으로 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단호하게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게 뭐 머리가 치매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한 거죠. 야곱은 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었을까요? 이것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세상 나라의 호불호는 상식들이 아닌 그런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어야 되고, 지금 그것을 깨어서 분별하고 있는 야곱은 세상 나라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축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날 에서와 그 야곱의 구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에서가 다 좋았어요. 그죠? 이삭도 그를 축복하고 싶었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에서는 영적인 씨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그릇이 아니었던 겁니다. 므낫세가 더 좋았죠? 근데 하나님이 있으시기에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는 앞으로 에브라임이 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둘째.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나라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다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고 부족하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원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희 집이 목사 집안이 아닌데 제가 목사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참 귀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한 건데 이 요셉은 됐고 나는 너무 기쁘지 않고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바꿔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무조건 장자 므낫세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세상의 모든 첫째들이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둘째들이 아싸 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첫째인지 둘째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 첫째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둘째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축복받고 쓰임받은 첫째들이 꽤나 많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째, 둘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람의 영적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호불호가 아니라는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브라임이 영적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신 걸로 보여져요.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육신적 능력이라는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사회학자들은 그래요. 이거를 하이어라키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렇게 본부장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 계급식으로 올라가서 가는 그런 하이어라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힘들었어도, 우리가 부족했어도, 우리가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이어라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야곱은 이 축복을 바꾸지 않고 확정하고요. 21절, 22절 다시 한번 죽어도 가나안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장차 이곳에서 60만 족속이 되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두 가지로 일어나요. 일어날 힘과 크로스할 수 있는 어깨 근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건 세상 사람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풍성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축복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에 의해 전달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식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말씀대로 전달되는 귀중한 장소가, 이 복이 정말 넘어가는 장소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누군가 일어나 축복할 수 있는 육신의 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나요? 또 요셉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에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꼭 듣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시선,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 주소서. 꿈꾸게 하네. 주님을 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의 몸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몸에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우리 시선을 주님께 향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으로부터 여러분 건져주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단이 일하는 방법은요, 제일 먼저 우리의 건강을 칠 겁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억울해서라도 우리 시간에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육신의 성전이 건강해 하여서 하나님 주신 시간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잘 쓰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회개하며 또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호불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서 기뻐하지 않거나 시험하거나 화내거나 분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